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무당 장모님이 우리 집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어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네나 잘 믿게.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어. 그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여보게, 신을 바꾸면 내게 큰 환란이 오고 귀신이 해코지를 한단 말이야.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장모님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상도 존재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당합니다. 죽은 후에 무슨 심판이 있어? 이 세상이 끝이지.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장모님은 콧방귀도 안 뀌는 것이다. 지금 우리 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하라는 기회로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하실 때까지 저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겠습니다. 뭐라고? 자네 왜 그러나? 종교는 자유라고 내 여러 번 말하지 않았나?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밥 먹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과 밥을 입에 대지 않고 농사일을 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해야 하니 하루에 밥을 몇 번씩 먹어도 허기가 지는데 낮에 태양은 내리쬐고 몸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물도 먹지 않으니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이틀 3일이 지나자 장모님도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나는 이 때를 놓치면 장모님의 영혼 구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듯해 더욱 금식하며 매달렸다. 이제 나에게 인간의 한계가 오고 말았다. 6일째 쓰러져 버렸다. 장모님은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예수 믿으라는 것 빼고는 다 들어주겠네.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대로 죽을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지. 이러다간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죽을 테니 지금까지 내가 섬겨오던 모든 신을 버리고 나도 이제부터 자네 따라 예수 신을 섬기겠네. 정말이십니까, 장모님? 순간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해서 나는 금식기도 6일 만에 무당으로 잔뼈가 굵은 장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마귀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생명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소백산에서 중노릇하던 사람이 구병리까지 찾아들었다. 그에게는 집이 없기에 교회 옆집에서 살도록 해주었다. 그는 평생 부처를 섬겨온 사람이었지만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나를 봐서 예의상 나오는 것이다. 나는 추석이나 설날에 스님을 우리 집에 모셔 음식을 잘 대접했고 옷이 없는 그에게 옷도 나눠주며 예수 사랑을 전했다. 하루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스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지요. 제가 매주일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정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입니다. 서울이 종착역이라면 보은에 가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구병리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목적지는 다 같은데 길만 다를 뿐입니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스님. 스님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독선이 아주 심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니요. 독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라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참 진리를 깨달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님 연세도 있으시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분은 스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이 뭉클하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주님께서 스님 마음속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하여 그 스님은 예수를 영접하여 10년간 이곳에 머물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마을 공동묘지를 기도처로 삼고 밤이면 공동묘지를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우상 숭배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동네는 전체가 산신령을 섬기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병리 마을이 언젠가는 다 예수를 영접하는 마을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리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목이 터져라 밤새 부르짖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 몸이 불덩이로 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내 손에 태산이라도 부술 듯한 강한 힘이 왔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다. 나는 그날을 내 생일이라 말하고 싶다. 내가 진정 거듭난 날, 그날 밤 성령이 뜨겁게 임할 때 환상도 보게 되었다. 면류관을 쓰시고 흰옷 입으신 주님께서 내 등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내 곁을 떠나셨다. 그 후로 손에 묵직한 느낌이 오면서 손등이 뜨거워졌다. 당시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고쳐지면서 소문이 이 동네에 저 동네로 퍼져서 우리 집에 그 당시 환자들이 들끓었다. 동네에 50살 된 여자가 미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패고 기물을 파손했다. 그 가족들이 내게 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부터 나는 3일간 금식하고 3일 되던 밤에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누구냐? 나는 속리산 절에 30년 된 중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그때 이 여자가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이 꼭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벽 4시까지 마귀 쫓는 찬송을 불렀다. 그러자 그 여자는 눈을 부비며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해져서는 사방을 둘러보며 밥 좀 주세요 했다. 맛있게 먹고 나더니 잃었던 기력을 회복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동네 또 어떤 남자는 노름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려고 지름길인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기에 뒤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귀신이 들어가 그는 힘이 장사가 되었고 옷을 벗고는 온 동네를 날뛰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다. 나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 14일쯤 되는 어느 밤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다. 큰 살모사 뱀이 그 정신병 환자 속에서 나오기에 몽둥이로 때렸더니 뱀은 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이 환상을 본 후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인해 동네에서는 잔치가 열렸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당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라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로 인해 불신자들이 몰려들었고 고침받은 그 분은 후에 교회의 재정 집사님까지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공동묘지에 가서 하나님께 성전 지을 땅을 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부르짖던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되었다. 보은 군수가 찾아오셨기에 돗자리를 깔아드리고 대접해 드렸는데 이튿날 친척 중 한 사람이 교회 부지를 기증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지으려 해도 돈이 없어 산에 가서 성전 대들보용 나무를 베어왔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윗집 사람이 그 대들보를 가져다가 옥수수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찾아가서 말했다. 이 나무는 성전 대들보용으로 우리 성도들이 산에서 베어온 것이니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생사람 잡지 말라며 우리 나무일세라고 펄쩍 뛰는 것이다. 하도 우겨서 그냥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하나님, 저 나무는 이미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대들보인데 저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저렇게 우기니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집에는 큰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더니 항아리에 가득 담긴 보리쌀 2마리를 정신없이 먹고는 배가 남산만해졌고 결국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집 사람들이 벌떼처럼 우리 집에 몰려들어 씩씩거리며 말했다. 너희가 밤마다 공동묘지에서 우리 소 죽으라고 기도했지?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안 하긴 뭘 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소가 저렇게 죽어 갑자기 나자빠질 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생트집으로 우리 가족을 위협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했다. 그 나무를 돌려주십시오. 그 나무는 당신 것이 아니오. 그러자 그들은 대문을 발로 차고 나가더니 조금 후에 동네 사람들과 소 주인의 동생이 술을 잔뜩 마시고 손에는 낫을 들고 휘두르면서 나타났다. 김상호 나와라. 예수쟁이 죽여버리겠다. 막다른 골목 절박한 순간 나는 기도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그 순간 온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낫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내가 주여 하고 외치자 이 큰 소리에 낫을 휘두르던 청년이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다. 그는 거품을 흘리며 간질 환자처럼 되고 말았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를 업고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야소신이 이겼네. 그런데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그 자의 아버지가 또 갑자기 죽어버렸다. 어찌 보면 내 원수의 집이지만 나는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쌀 2마리를 가지고 조문을 갔다. 그리고 3일장을 치를 때까지 일을 도우며 관을 메고 산에 오르고 장지까지 갔다. 그러자 나를 보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것이다. 그 뒤 1년 후에 교회가 구병리에 세워졌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산제당을 만들어 놓고 1년에 2번씩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골마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다니. 비록 흙벽돌로 지은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내가 전도한 믿음의 식구들은 얼싸안고 좋아하며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나는 예수 믿을 때부터 결심한 것이 있다.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나의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자. 또 한 번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 장지까지 따라갔는데 그 중에 술 먹은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 머리 절반이 깨져 피투성이었다. 어느 누구 하나 거드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를 들쳐업고 산에서 내려와 또 초상을 치러주자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예수를 믿으려면 김상호처럼 믿어야 돼. 그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술을 무척 좋아했다. 술 한 말을 지고 가라면 못 가도 마시고 가라면 갈 수 있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싸움판에는 꼭 내가 끼어 있었다. 술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노름이었다. 집에 있던 소, 돼지를 내다 파는 것은 예사고 나중엔 일주일간 노름하다 돈이 떨어져 소죽 끓이는 가마솥까지 팔았다. 마누라도 팔 수 있으면 팔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는 도박의 영에 혼이 빼앗겨 앞을 볼 줄 몰랐다. 노름은 고단한 내 인생에 있어 그나마 낙이고 기쁨이었다. 노름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 모든 시름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박은 돈 없이는 불가능했기에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던 어느 날 나는 그만 노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묵직하고 날카로운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 오른손 검지를 내리 찍었다. 검지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노름을 잊고 농사 짓는 데만 열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노름판에 다시 끼어 있었다. 예수를 믿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야만 못된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노름으로 호송세월하고 술에 취해 방구석에 구겨진 신문조각처럼 잠들어 있는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랫마을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를 나온 것이다.
우리 마을은 원래부터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전도하러 오는 이도 없거니와 제일 가까운 교회라 해도 2시간을 걸어가야 하기에 이렇게 산속마을까지 전도하러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 주인 안 계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무슨 일이요? 술이 채 깨지도 않은 나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예, 우리는 아랫마을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기가 막혔다.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없는 천국 만들어 놓고 헌금 뜯어먹으려고 목사놈이 저런 놈들을 푼 거야. 나는 대뜸 전도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천국이 어딨어? 괜한 헛고생들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래도 그들은 돌아서면서 끝내 한마디를 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돌아가고도 한참을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도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들려오는 그 한마디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반복됐다. 아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나더러 예수 귀신이 붙었단다. 견디다 못해 무당한테 달려가니 그때 전도하러 왔던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고 고치는 수밖에 없어 한다. 나는 즉시 2시간을 걸어 아랫마을 교회를 찾아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이 계속 들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사라는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받고 예수를 믿으시면 그 소리는 안 들릴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리만 안 들리게 해 주십시오. 전도사는 나를 위해 정성껏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김상호 어른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 주님을 찾아왔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뜨거운 진심이 진지하게 느껴졌다. 기도를 받고 나니 3일간 그렇게 왱왱 들리던 소리가 뚝 멈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그 깊은 산중까지 복음을 들고 와 전해준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술과 노름을 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 교회에 등록하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진노로 가득했다.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이 괘씸한 놈, 산신도 버리고 애비도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어디서 났는지 아버지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 있었다. 나는 도망갈 틈도 없이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가위에 발가락 6개가 싹둑 잘리고 말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비록 꿈이었지만 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거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발가락은 자손을 상징한다 했거늘 행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꿈속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를 찾아온 마귀였다. 주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9시경에야 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쯤 되었을까. 13살인 큰딸 양옥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침 잘 놓는다는 사람을 찾아가 침을 맞아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근심으로 보내던 차에 양옥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아버지, 나 이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엄마, 아랫마을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 저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어요. 그때 나는 이것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십리 밖에 있는 교회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딸 양옥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답니다. 전도사님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성경을 집어들고 나를 따라 구병리로 뛰었다.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전 꿈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내 발가락 6개를 자르시더니 설마 이것이 시작인가? 정말 산신령이 노했단 말인가? 예배가 시작되자 전도사님은 환상이 보인다고 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딸아이에게 자신들과 같은 옷을 입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잠든 딸의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운지 천사의 얼굴이 바로 이렇지 싶었다. 그렇게 첫 딸을 천국으로 보냈다. 옛날 충청도 지역에선 애들이 죽으면 매장하는 대신 돌무덤을 만들었다.
딸의 시신을 지게에 싣고 돌무덤을 만들러 가는 길,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바 몰랐다. 손수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드렸다. 하나님, 우리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봅니다. 내 딸의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딸의 장례를 치렀는데 한 달 후 둘째 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내 눈에도 천사가 보였다. 천사들이 딸에게 흰옷을 입혀주었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언니가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여기 정말 좋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야. 정말? 그렇다니까 빨리 와. 너무 좋은 나라야. 그리고 둘째 딸도 3일을 앓다 죽고 말았다. 딸을 산에다 묻고는 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셋째 딸에게 열이 펄펄 끓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을 앓더니 천국으로 가고 말았다. 교회 나간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넷째 딸도 3일을 앓다 가버렸고 그 후 다섯째 딸도 똑같이 잃고 말았다. 딸 5을 보내고 2 아들만 남겨졌을 때다. 첫째 아들은 살아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지만 둘째 아들은 병에 걸렸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기도드렸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4대 독자 아닙니까? 딸 5이 죽었는데 아들마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걷어가소서. 나는 그날 밤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 마루에 뭔가가 흰 보자기에 씌어져 있었다. 여보, 이게 뭐요? 어젯밤에 갑자기 가버렸어요. 하늘이 노을해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녕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쟁이들이 그러지 않았던가? 딸 5의 아들까지 보냈으니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내 살점보다 귀한 6 자식들을 데려가시니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나는 배신감과 분노에 흰 보자기를 걷어제치고 죽은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훗날 내 아내는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꼭 미친 사람 같았다고 얘기했다. 산에 아들의 무덤을 만들고 통곡하던 나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댔다. 자네 소식 들었나? 아, 글쎄 김상원의 말이야. 야소교 믿다가 쫄딱 망한 거. 우리 동네 산신을 배신하고 서양 종교 믿다가 애들 6이 죽었지 뭔가. 산신령이 노하신 게지. 우리도 잘못하다 김상원의 꼴 나는 거 아니여? 그러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야지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조상 대대로 모셔온 산신을 배신하더니만 꼴 좋네. 아예 그 집안은 씨가 말라버렸어. 서양 귀신 옴붙을까봐 동네 사람들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돌아가거나 거리를 두고 걸었다. 예수를 믿었으면 집안이 잘 풀려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떳떳할 텐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입장이 되었다. 처음으로 이 산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나왔는데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야말로 우리 집은 죄인 아닌 죄인 신세였다. 나는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자녀가 죽는 고통을 체험했고 구약 성경의 욥은 10자녀가 죽었다. 어찌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욥에 비할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딸 5을 데려가시고 이제 아들마저 부르셨을 때 이미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넋이 나가 있었고 숨쉬고 있되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교회에서도 뭐라 내게 설명해 줄 수 없었고 가족, 친지, 동네 사람들은 대놓고 미친놈이라 욕했으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한다는 샘플이 되고 만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아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다가 기절한 내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 눈앞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나고 내가 어느새 그 마루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대문이 삐거덕 열리며 영화에서나 보던 마귀가 3씩이나 나타난 것이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나 몸은 쑥검댕이처럼 새까맣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땅에까지 질질 끌리고 있었다. 그중 한 놈이 누런 공책을 뒤적이며 대뜸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김상호! 오늘 네가 죽은 날이야. 뭐라고요? 내가 죽다니요?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놈아, 아까 네 아들 무덤가에서 통곡하다 숨이 끊어져 여기 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네,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6남매를 잃었어도 내 신앙만은 변절치 않았으니 나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거기서 제 아이들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마귀가 도깨비 방망이로 나를 내리쳤다. 그 무서운 쇠방망이가 하늘 높이 솟으며 나를 향해 날아올 때 나는 반사적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주여! 한마디를 부르짖었다. 이 소리는 내가 이승에서 기도할 때 또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하는 제일 짧은 형태의 기도였다. 태산이 떠나갈 듯한 주여! 한마디가 울림과 동시에 어떤 위험 있는 분이 큰 소리로 김상호를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를 데려가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마귀 3마리가 우리 집 윗집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마귀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 죽은 놈 주소 확인하고 데려오는 일을 1000년도 넘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대장님, 제 실수가 아닙니다. 김상호의 주소와 그 윗집 주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왔으니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대로 김상호네 윗집 여자네 집으로 즉시 달려가야 한다. 그 집에는 여자 하나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가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옥 사자를 보고는 온 몸을 바르르 떨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것이다. 첫 번째 마귀가 새꼬챙이 달린 신발로 병들어 파리한 여자의 목을 짓눌러 버리자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드르럭 드르럭 한다. 그런 고통이 계속되다가 그녀 안에서 새까만 사람 하나가 톡 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귀들은 서둘러 쇠사슬로 그 여자의 손을 묶더니 질질 끌고 갔다. 그녀는 안 끌려가려고 발악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그때처럼 실감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 여자는 결국 마귀 3마리에게 끌려오더니 끝도 없는 낭떠러지 및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을 보게 됐다. 그때 그녀의 애절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 전도자들이 우리 동네까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건만 왜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내가 어떻게 저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그중 제일 힘센 마귀가 벼랑 위에서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그녀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나는 차마 들을 수 없어 귀를 막아버렸다.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나는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다.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였다. 큰아들이 동생과 함께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을 알게 됐다. 옥수수 구워 먹었냐? 옥수수는 본 적도 없고 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까짓 옥수수 몇 개 구워 먹은 것 가지고 아이에게 뭐라 말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도 마음 한쪽에 있었지만 아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 이 일을 그냥 놔둔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물로 쓸 고기를 먼저 먹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아들을 골방으로 끌고 가서 매질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일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었다. 아들은 온몸이 퉁퉁 부어 이틀이나 학교를 쉬어야 했다. 아들을 때리고 나도 마음이 아파 이틀간이나 농사일을 손 놓고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그 아들은 마침내 목사가 되어 목회를 잘 하고 있다. 이 아들은 내가 정신병 환자들 속에 있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때도 같이 있었고 공동묘지에서 생명 바쳐 기도할 때도 함께 가서 내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래서 아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최고의 스승은 어떤 훌륭한 목사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이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만한 분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아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직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왔는데
목회자 아들에게도 인정받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하다. 언젠가 내 아들의 친구가 아랫마을 삼가 초등학교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아저씨, 혹시 윗마을 구병리의 김상호 씨 압니까? 그분 어떻습니까? 아, 예, 그분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아마도 절에 나가는 불자일 테고 자기가 볼 때는 나에 대한 최고 점수를 준 것이다. 예수 믿은 지 50년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사람 눈치도 보지 않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오갈 데 없는 외로운 할머니를 3년 동안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사랑방에서 모신 적도 있다. 결혼도 5번이나 했으나 자식이 없는 불쌍한 할머니는 마지막 삶을 우리와 함께했다. 내 유일한 소원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욥은 10남매가 있었으나 마귀의 농간으로 다 죽었고 나도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남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10남매를 주셨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5남매를 주셨다. 오래전 내 아버지는 산제당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산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병 제1교회를 지어 5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신앙인들과 훌륭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동네 사람 대부분이 산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80%가 교회에 나온다. 구병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